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내 삶 속에서 뽑아내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그 유혹이 있다면,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면 바로 무엇을 꼽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뽑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돈, 여자, 권력. 이것들은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들이기 때문입니다. 돈, 여자, 권력. 이것을 반대로 접근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가 크게 넘어질 일이 없다 해도 그렇게 큰 과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모여지면 결국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건 바로 이러한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제일 무서워 보이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거,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시겠죠.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991년도에 전 세계적인 영성 운동가로 사역하셨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책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쓰러뜨리는 그 세 가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관찰한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그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치명적이고 이 세 가지 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 무엇입니까?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이 권력의 유혹을 뽑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한 주 내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정말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어떻게 이제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성공적인 그 목회의 길을 걸으셨는데 이러한 유혹들 중에 무엇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돈의 유혹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사라지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돈이 유혹이 되고 돈이 미혹이 되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 돈의 유혹은 사라지게 되었대요. 두 번째, 여자의 유혹은 나이를 먹으니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처절하게 싸웠지만 이제 이렇게 주름살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가득한 나를 막 그렇게 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가 먹으니까 사라지게 되더랍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유혹은 지금까지도 나를 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 역시 이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나는 지금도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여자, 권력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접근해봤어요. 돈. 여러분,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살 수 없지만 여자는 살 수 있다? 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답이 제일 두려웠어요. 요즘 시대는 돈이면 여자를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 고귀한 사랑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튼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돈은 최고의 권력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돈으로 권력을 샀다면 대한민국에 가장 돈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단 한 명도 그 대기업의 총수들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권력을 얻는 건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 여러분, 여자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자를 얻으면 얻을수록 지출이 많아지지 수입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있던 돈도 빼앗길 판국에, 예, 똑같은 가방을 사주면 더 이상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브랜드가 높아지든 크기가 커지든 아무튼 점점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로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권력자들도 여자들 때문에 한 방에 넘어지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높은 권력에 올랐더라도 한 방에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그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권력. 여러분, 권력으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권력이 있는 곳엔 항상 돈이 따라오지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선 수많은 돈을 지불하지요. 또한 권력으로 여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를 쉽게 얻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 그 나라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빼앗는 건 아무도 뭐라고 할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고서는 그는 그의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여자까지도 얻는데 쉽게 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유혹들 가운데 권력이 가장 무서운 도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의 이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권력입니다. 권력. 예.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지배를 하길 원하지 다른 사람의 지배당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맨날 싸웁니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분명히 오빠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동생은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첫째는 아빠를 하고 싶은데 둘째도 아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권력에 너무 약하대요. 여자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엄마와 자녀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너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아이는 충분히 만족해요. 다만 부모인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아이를 닥달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네 엄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넌 반드시 나의 말을 명령을 따라야 돼.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나의 권력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에요. 항상 가르침과 존경을 받음과 항상 그 권위와 권력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그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따르고 저 사람만 바라볼 것 같으니 내게 있던 권력을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을 빼앗기는 것,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권력 속의 시기심과 권력욕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욕은 자기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자를 짓밟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더욱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 내가 더욱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짓밟고 내가 올라섭니다. 결국 그 권력욕은 살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력욕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죄와 사망의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권력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없으니 내가 회개하고 그 침례와 세례로 나의 모든 죄 씻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는 나의 그 권력, 욕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함에, 내가 포기하지 못함에,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그 권력욕임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내 안에 이 권력욕이라는 하나의 어두움을 품고 있으면요, 이것은 절대 그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품은 건 권력욕 이것 하나지만 반드시 이것은 교만이라는 뿌리를 내고요, 열매를 맺고요, 자만, 자랑, 무시하는 말, 너무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남용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나는 권력욕 하나만 품고 있었지만 그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력욕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과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됨의 첫걸음은 나의 모든 권력욕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과 제자 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권력을 추구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권력욕을 붙잡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 이 사실을 고백하면 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설 곳도 없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그 권력욕을 놓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 권력욕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근대 사회에는 아마 히틀러겠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뭐 징기스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러한 사람들, 최고의 권력을 누렸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선 그 자리에 지금도 독일은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권력욕 때문에.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독일 유학생 다 학비 무료였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죄하는 의미로. 결국 나의 권력욕에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하는 모든 전쟁,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승리를 경험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명성,
그것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서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권력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가진 권력은 큽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드셨고,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모든 것들,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우리가 알기로 정반대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내가 남을 밟고 자신이 높여지려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출생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벤츠 S클래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겸손해서 E클래스를 타요. 이거 좀 잘 모르는구나. 큰 차를 탈 수 있지만 조금 작은 차를 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맞잖아요.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큰 걸 타면 되지만, 그런데 내가 작은 거를 택하여 탄다면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겸손은 세상에 산부인과가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 중에 서울에 제일 좋은, 아니면 원정 출산이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그냥 지방의 동네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도 엄청난 겸손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택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살아도 마구간, 너 마구간에서 태어나 봤어? 의사 말고 염소가 옆에서 음메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거기서 우리 모두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으로 가장 낮은 길을 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권력으로, 나는 비록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여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병든 자를 고치러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의 음해로 이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야, 돌로 들어 쳐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러지지 않으심을 알고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춰있던 마패를 그때 꺼내지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볼게. 하나님, 벼락을 내리시사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만 죽이소서. 뿅뿅뿅뿅 짜닥 죽을 수 있어요. 돌을 드는 사람들의 손이 마비되게 하소서. 왜 못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권력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도, 귀신을 내쫓아도 항상 자신의 권력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들을 짓밟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높아지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는 곳에 사용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요. 권력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왜 다른 곳에 사용하셨을까요? 굴복이 아닌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권력으로 굴복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더욱더 큰 권력으로 그 사람을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값은 세상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그 보혈의 값이 단지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나오는 것처럼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하루에 성경 몇 분 읽고 다 읽었다 만족하는 그렇게 값싼 은혜를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기도 몇 분 했다고, 하루에 좋은 일 몇 번 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능력이 거기서 그 작은 것으로 바꾸어 환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귀한 사랑,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런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의 올바른 쓰임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끼니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좋은 때와 좋은 시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배신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만찬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유유히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남겨주셨던, 가르쳐주셨던 그 사랑 중에 정말 최극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력은요, 섬김의 권력은 첫 번째,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나의 생은 이제 곧 마감된다. 이제 난 이곳을 떠나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해 나는 나아가야 된다. 그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죽을 때를 이제 직시하고 이제 죽을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단어에 집중하십니까? 1절 말씀에 2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음의 때가 가까움을 보고 주님께서도 집중하셨던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다, 말세다. 우리 모두가 말세다라고 이 시대를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크게 봐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결여이겠죠. 사랑이 없어짐이 그 말세의 징조이겠지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해와 용납과 용서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눈치 보여서. 옛날에는 대한민국 땅에 담벼락이 없었어요. 그냥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고 우리 집이고, 그냥 고개만 넘어, 물론 20, 30년 전은 아니고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안에서 뭘 하나 다 보였다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어디에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고자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 돈의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내가 10억을 주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56%의 청소년들이요, 10억을 준다면 내가 능히 그런 범죄도 서슴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해치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거나 말하거나 이해해주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더 큰 권력을 얻어서 남을 짓밟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그 장례식을 되게 많이 갑니다.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장례식장들을 정말 많이 가는데요. 제가 그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저만의 이런 정립이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 제외하고요, 임종을 이렇게 편안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 진작 용서할 걸,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걸, 더 잘해줄 걸, 그거 그냥 양보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내가 더 미워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은 것이 하면서 막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이 정도밖에 복수를 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내가 더 복수하지 못해서, 내가 더 미워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 그의 표정을 보면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원수와 함께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이라면 그 가룟 유다 하나 잡아 죽이는 게 일입니까? 얘들아, 이 중에 한 놈은 나를 팔 놈이다. 이미 팔아버렸다. 누구요? 일어나! 막 그러면서 막 왜 못하겠습니까? 나의 권력이면 충분히 그 사람을 짓누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력은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미워하는, 나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고 사울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권력으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 하나 잡아 죽이는 거에 온 모든 돈과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사랑과 미움의 갈래길에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엔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요, 당연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납이나 용서가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의 그 가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불순종의 배신자를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쉼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봤더니요,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의미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종 땅에 중문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이 도시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상처받고 모든 사람들로 버림받고 상처 있고 막 아픈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품어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다 오면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나에게 속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4년 지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붙어서 그의 고민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보내진 사람, 나의 그 속함의 바운더리를 나에게 보내진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돼요. 나에게 벌어지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사람들까지 우리가 염려하느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봐요. 아니요, 나에게 속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명하길 소망합니다. 섬김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무리 안에 가롯 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 말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이 권력욕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을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내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빼앗기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시어 갑자기 물에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그 12명 똑같이 그들을 섬기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롯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요?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왜요? 생각을 빼앗으면 그 행동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넣고 기도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이 하루 동안 나 오늘 하나님 성경 5분 읽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축복의 기준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해요. 나 오늘 새벽 예배 가서 기도 1시간 하고 왔으니까 나 오늘 신앙생활 다 했어.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선택 상황 속에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걸 내 생각 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으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권력,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섬김의 권력은요,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 아니요, 한 단어를 더 넣을게요.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시작.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 냄새나는 나의 발을 맡겨본 적 있습니까? 닦어! 큰일 납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나의 발을 닦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신분이 격차가 있고 사람을 물건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 시대에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손으로 닦는다는 그 개념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베드로가 대뜸 반항을 합니다.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양동이에 물을 뜨시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의 발을 씻어 닦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항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 베드로가 금방 깨닫고 그럼 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력으로 그를 섬기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종이었다면 그에게 앉아라 마라, 너는 발 씻음을 당하라 말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럽고 가장 추접한 그것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닦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면 그는 내 앞에서 굴복은 할 수 있지만 결단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권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권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인생, 그 불행한 인생을 위해 나의 권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섬김의 권력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더러운 발을 똑같이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삶의 가롯 유다의 발을 씻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권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권력,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닦아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라고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주변에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내며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떠한 것 혹은 어떠한 곳을 닦아내겠습니까? 누구나 문제는 있고 흠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씹기에 바쁩니다. 너무너무 좋은 가십거리잖아요. 너무너무 대화하기 재미있는 재료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가롯 유다에 어떠한 것을 닦아주기를 원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권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고, 내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힌 그 얄팍한 권력을 뽑아내는 것이,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5장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이 이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광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여 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그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서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이 시간 우리의 본향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이 인생, 내가 남들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욱더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권력 부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바보처럼 보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내가 장차 임하게 될 그 본향에서 우리는 해처럼 밝게 빛날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그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세우기 위한 권력 부림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의 가사로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살면서 주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권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껏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혈의 가치가 너무너무 값싼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게 있는 권력을 섬김의 권력으로 바꾸어내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데 나는 내가 지은 그 죄악을 잊어버리고 나는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나는 나의 권력을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사용하려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누리는 권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권력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양극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만을 고민하며 내가 더욱더 인정받기만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섬김의 권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권력으로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장차 거하게 될 그 본향,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추어내는 것, 내가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론 유다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가론 유다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그 첫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는 세종중문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에 걸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원인들을 따지고 보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됨은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권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짓밟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권력은 생명을 살리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지는 것이지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영광과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가가오니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권력으로 내 삶의 가론 유다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